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언약갱신 관련된 걸로요. 오늘 돌판을 새로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돌판을 만드는 것도 언약갱신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갱신에 관해서는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모세의 그 수건, 모세의 수건은 왜 썼나? 그리고 모세는 왜 수건을 또 벗나? 우리는 또 수건을 왜 벗어야 되나 하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언약갱신 관련돼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아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읽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뻣뻣한 우리들도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갈 때는 늘 감사한다고 하면서 또 안 될 때는 불평하고 투정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고 사는 똑같은 우리도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며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반역한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제 비춰지게 됐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봤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원래 속성상 타 죽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아니 그전에도 모세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도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일부랄까 하여튼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계시의 형태인 거고, 모세가 이때 만난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죽어야 돼, 다. 모세도 죄인이니까, 죄가 있는 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모세가 이제 죽지 않았어요, 그때. 뒷모습만 봐서 죽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손으로 가리우셔서. 그러니까 뭘 가리켰습니까? 죄를 가리우셔서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는 죄와 자기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사실 인류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냈을 때 안 죽는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이런 걸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냐? 물론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 영광은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른 그냥 불과 지진 이런 거 내지는 이런 걸로 영광이 드러나요, 그걸 해도.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는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로부터 분리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뵈도 우리도 다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종말 이후에 요한계시록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 그래도 우리가 안 죽는 건 우리 죄도 완전히 그때는 이제 분리가 되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러면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전에 맺었던 그 언약, 그거를 파기하지 않고, 이제 파기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파기하지 않고 그걸 다시 유효하게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언약 갱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갱신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첨가해서 고친다는 것보다는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고치지 않고 똑같이 옛날 그대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 재계약의 의미로서 이제 돌판에다가 내가 다시 십계명을 써서 주겠다. 그 돌판을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퀘션이 하나가 있어요. 1절에 이제 보시면 모세한테 그래서 이제 할 건데 너는 돌판을 2개를 네가 직접 만들어 와. 처음 거 봐서 알지? 내가 너한테 처음에 만들어서 준 거 알잖아요. 모세 들고 내려왔으니까. 그거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듬어서 만들어서 와라. 깨뜨린 첫 번째 돌판과 같이 만들라. 저는 왜 이번에는 모세한테 만들어 오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저의 질문이야. 아니, 뭐, 그냥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뭘,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긴 됩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전제하고 만들러 오라 그랬다. 그래갖고 전제하고, 그리고 그냥 뭐,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안 될 건 없어요. 알 수도 없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해. 왜 2개를 다시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답은 없고, 나중에 신약에서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요거 부분을 어떻게 간접적으로나 알 수 있게 해석을 해준 거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만 가능하는데, 첫 번째처럼 하나님이 만들고 직접 돌판도, 그리고 직접 손수 적어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돌판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되나? 그죠? 그러면 사실 더 권위가 있잖아요. 이건 사람 손을 타는 거잖아.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부 이게 신성한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첫 번째 돌판처럼 만들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럴까? 왜? 그때와 상황이 바뀐 거는 그거죠. 이제 백성들이 반역을 했다가 다시 회개한 거, 그리고 모세의 중복 기도가 있었다는 거, 이제 그거만 바뀐 거예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거. 요때 왜 직접 만들어 오라 그랬을까? 제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만족할 만한 해석을 도저히 생각이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말했나, 주석에는 뭐라 그러나, 다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고, 얘기를 한 사람이 조금씩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은, 그거는 율법이었어, 율법. 두 번째는 복음이야, 두 번째 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동의하기 힘들죠. 똑같은 율법이지. 그러니까 아무 해석적 맥락 없이 그냥 그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거야.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관한 설교만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파는 그게 구원약을 상징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새 언약이야.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아, 사실은. 그리고 새 언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 언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조금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은 어떤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너보고 만들어라. 너한테 만들어라 해야 니가. 약간 그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의 약간은 될 수 있어, 그나마.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안 깨트렸으면, 그냥 안 깨트렸으면 그대로 있었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유효하게 하나님을 쓰시는 건가? 재계약을 지금 하는 건데. 그렇다면 재계약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원래 있었던 계약, 뭐 의미상으로 재계약일 수 있죠. 원래 있었던 계약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설교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돌판을 깎아서 다듬어 와라 라고 하는 거는 모세한테 네 마음을 깎아서 다듬어 가지고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준비하고 와야 돼. 좀 좋은 해석이에요. 적용도 좋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갈 때는 내 마음을 이렇게 깎아서 다듬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빈 종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한테 여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백직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런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 오란 거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참 적용은 참 좋은데, 그러면은 모세가 깎으면서 하나님 제가 좀 그냥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지금 못 참고 그때 이걸 내가 깨부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제 잘못이다. 제가 그때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내던져가지고 그냥 깨부셔서 제가 그냥 애굽 그 젊을 때 그 애굽에서 그 사람 쳐 죽일 때 그때 그 성정이 내가 이게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게 내 이 성질이 안 죽어서 하나님 제가 성화가 아직도 안 됐군요. 제가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았군요. 제 마음을 깎아내겠습니다. 전 바뀌겠습니다. 이러면서 돌판을 이렇게 깎을지 않았겠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이게 고민스러웠는데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저의 해석을 쥐어 짜내서 머리로서 짜내서 할 수 있는 해석은 제가 계속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설명드리면서 이 돌판을 주신 거를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계약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했던 계약 관계 같은. 그래서 왕과 신하의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고대에 있었던 그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은 두 돌판이 1계명, 4계명, 5계명, 6계, 10계명이 아니고 1, 10부까지 1에서 10까지 하나에 다 써있는 앞뒤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두 개의 카피본이다.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약 관계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다 써서, 내가 그 계약서 다 만들라고 내가 사인 다 해가지고 딱 줬더니, 백성들이 반역을 해? 그래서 이건 파괴가 됐어? 깨졌어? 그냥 니들이 내가 준 계약서를 손으로 그냥 다 찢어버린 거,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피계약자로서. 내가 다 찢어버린 것이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만들어 와봐.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네가 수고를 하나도 안 하니까 이 엄중함을 너 모르는구나. 너가 한번 좀 만들어 와봐. 그럼 나는 거기다 내가 다시 써주고 내가 사인은 그렇게 할게. 그래, 우리 계약 관계에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도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족스럽진 않아요. 조금 클리어하진 않아.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괴로웠는데, 지난주에 이 모세와 엘리야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그때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광야 시내산에 다시 와서 한 모든 행위가 이 모세 때,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일었다 때 이 사건을 재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보시면요.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나가세요. 근데 그때 바람이 불고 지진도 있고 불이 있어서 엘리야가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나라를 봤는데 임재 안 하셨죠. 그리고 어디서 임재하시냐면 아무데도 임재를 특별히 그런 현상 가운데 임재 안 하시고 그냥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기를 제가, 하나님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불로 지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역사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요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때 왕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어졌을 때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다. 선지자 말을.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인정은 해. 근데 삶의 방식에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안 생기잖아. 무섭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안 생겨. 물론 갈멜사나 이만 불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죠.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모세 때나 그때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안 들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속 기록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 다. 세미한 음성에 대해 듣질 않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엘리야한테 나타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바람이 부는데 여기 엘리야가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위가 막 쫙 쪼개지고 이런 걸 엘리야가 본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어. 여기 때 보면요. 근데 우리가 돌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위를 쪼개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위를 쪼개가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평평하고 납작하게.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이 거기 그 흔한 바위 중에 이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에 그 바위를 어떤 걸 택해서 쪼개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막 새겨서 불이 나오든 뭐가 나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돌판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 거기서 바위를 쪼개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겠죠, 거기에. 엘리야 때처럼. 그 레이저처럼 쫙 지나가서 이렇게 돌판을 딱 쪼개고 평평했을 거예요. 모세한테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바위를 쪼개서 만들어야 돼. 근데 모세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뭐 직접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누구 시켰을 수도 있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다루는 거는 다 탁월하다고 봐야 돼요. 기술자라고. 그 이집트에서 다 돌을 다듬고 이렇게 해갖고 피라미드니 뭐니 석상이 이런 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실 때, 엘리야를 만나실 때는 하나님이 임재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 바람, 지진, 불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재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바람 이런 거 안 불어. 불도 없어. 지진도 없어. 뭐가 있어요? 전혀 없어. 말씀만 주세요 그냥. 아까 읽으셨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세요. 엘리야한테 지나갔던 거, 모세한테 지나갔던 거, 지나가서 똑같은 겁니다. 나타나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과 같은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뭐 미세하게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선포만 하십니다.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도 항상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만 하셨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 받을 때 그 20장에 이제 십계명 받게 되는데 19장 보세요. 셋째 날 기다려라. 그래서 셋째 날을 너희는 기다려라 했잖아요. 정결케 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불 가운데 18절에 거기 강림하셨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지진, 불 그리고 여기 바람은 없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도 소리가 크게 나죠. 바람 소리가. 나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지진 나고 불 나고 그런 게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팔 소리, 바람 소리 유사한데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한테 와서 됐고요. 모세. 우리한테 하나님 직접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이 다 듣고 와서 그냥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요청 좀 해주세요. 우리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막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에 연기가 나고 막 이렇게 지진도 있고 뭐 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임하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테스트해서 너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은 경외함으로 바뀌어서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살라고 나타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여기 특이하게 재밌게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흑암은 이건 좀 깜깜한 흑암 이건 하나님 같은 거룩한 분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건 마귀나 사탄 이런 게 있을 때 흑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셔서 글로 가? 그러니까 요 흑암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깜깜하게 해서 감추려고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백성이 그걸 스스로 가리셔서 백성들이 내가 나타나는 현상은 알지만 직접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감추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흑암으로 덮어주는 거죠. 자기를 가리긴 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도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성이 안 보이는, 이런 백성의 죄를 못 보는 거. 그래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암 가운데 그럼 있으시면서 그래도 뭔가를 말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스스로 커튼 뒤로 가시는, 스스로 감추시는, 흑암으로 덮으시는,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커튼 뒤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흑암인 가운데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아야 돼. 근데 왜 그렇게 계시냐? 우리 죽이지 않으시려고. 뒤에 계시면서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이 안 보이네? 하나님 없네?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저 흑암 가운데서 좀 나와보라 그래. 커튼 뒤에서 좀 나와보라 그래. 역사 가운데서 좀 나와보라 그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나타나면요, 악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어요, 다. 나오라고 한 사람도 죽어, 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와보라고. 왜 나오라보라 그러니까? 그 심정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저렇게 악인이 잘 살고 있고, 악인은 천수를 누리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부정부패와 비리와 이렇게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아야 됩니까? 그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나와보라고 하는 건 알아요, 알기는. 근데 나오면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계약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게 없어요. 불과 지진, 이런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십니다. 마치 스스로 흑암 가운데 들어가셔서 안 보이게 감추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오라라고 한 것만 첫 번째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임재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우레와 번개와 뭐 나팔소리 이런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때는 이제 우레와 번개와 바람소리와 지진과 불이 있었어요. 똑같이 모세의 첫 번째 돌판 때처럼. 근데 거기서 안 나타나. 이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더 발전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시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으로 바위를 자르셔야 돼. 그러면 이제 큰 소리가 나고 바위가 깨지고 다듬어지고 뭐 이런 소리가 났겠죠.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겠죠.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다. 이런 거죠. 나는 이제 불 같은 걸로 나타나서 말하지 않겠다. 지진 같은 걸로 나타나서 바람 같은 걸로 나타나서 바위를 가르고 뭐 이런 걸로 산을 쪼개고 이런 걸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미 다 말했어. 내가 이미 다 내 한 말을 다 그냥 써놨어. 세미한 음성을 듣는, 너희들은 그냥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면 돼. 미세한 음성을 들으면 돼. 그런 의미로 모세가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거기다 글자만 쓰시면 되거든요. 큰 뭐 우레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거는 뭐 증명할 수도 없고요. 무슨 뭐 특별히 어떤 신학적 해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냥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가서 뭐 논쟁할 것도 없고요. 밝히지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돌판을 만들러 오라고 한 이유는 말이야. 모세의 좀 성질, 마음 깎아갖고, 자기 돌 다듬으면서 자기 마음 깎아갖고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뭐, 아니면 네가 첫 번째를 깼기 때문에 너가 좀 수고 좀 해.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오란 거야. 그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백성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두려워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못 바꿔요, 사람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이제 어릴 때는 물론 당연히 얘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야단치고 때로는 무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아빠 무서워 이렇게 하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크고 나면 애들이 부모가 무섭나요? 안 무서워해요, 다.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하고 이러면 뭐 부모가 말하면 왜 간섭이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뭘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막 무섭게 하면 그게 뭐가 효과가 있겠어요. 반발만 생기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야단치고 무섭게 하죠. 근데 그것도 반드시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대로 갖고 이제 나타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크면은 얘가 이제 내가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걸로 두려워해서 자기의 어떤 걸 바꿀 애가 아닐 나이가 됐을 때는 당연히 무섭게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사랑으로서 내가 아빠 엄마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지. 무섭게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가 뭐 말할 때 좀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이 미세한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히 막 무섭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징계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고 난다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무 능력 안 나타나셔도 난 여전히 믿어요. 여전히. 돌판에 쓰여진 내용이 중요하지. 그 돌판을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깨부셔가지고 하나님이 다듬으셔가지고 직접 쓰셔서 그렇게 주지 않으셔도 그 내용만 봐도 나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러면 딱 요때 모세가 여호와가 나타나셨어. 강림하셨어. 여호와 이름을 막 선포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요때 8절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이렇게 8절에 나오죠? 그러면 저 같으면 요때 5절 요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딱 엎드리고 경배해도 될 것 같잖아요. 이때 나타나신다니까. 또 그렇게 한다 그래도 누가 탓할 것도 없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나타나시 만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급히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게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모세 그런 적이 없었어요. 모세가 처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안 했고요. 첫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뭐 대화를 했다 그러고 뭐 사람과 만나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했다, 대면에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렇게 해도 엎드려 경배했단 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앞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도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안 했다 그래서 경외함이 없다거나 모세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저는 그냥 요 구절에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언제 엎드려서 경배하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나타나셨을 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말씀을 할 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 했을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악행을 했으면 자손 3대까지 보응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급히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의 속성을 이렇게 바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바람과 불과 지진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의 속성을 이렇게 말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듣는 순간에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이 말의 권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 자체를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도 베풀지만 죄를 지면 벌하신다. 3대까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인식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급히 갑자기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급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불, 지진, 바람 이런 거 나타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경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기도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죠. 회개하고 그 다음 간구도 하죠.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가 죄도 고백하는 거고 또 간구도 하는데 그럴 때 또 감사도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시고 사세요. 감사하시고 사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스스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건 한두 번이지.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다 말하는데 우리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저는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니까 기도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내 인생의 내 삶 속에서 제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아요. 제가 불평불만하고 살지 않아요. 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굳이 계속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렇게 내가 도대체 감사한 게 뭐가 있지 머리를 짜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종이로 적어봐라 그래갖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종이 나눠주고 감사한 거 적어봐라. 주일 예배 때 하진 않겠지 물론. 감사한 거 적어봐라. 1번 난 모두 감사하고 2번 난 모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 보면은 아유 저 김 집사는 저 몸도 허약하고 아프고 그러는데 난 안 아파서 감사하고 저는 좀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저렇게 저 어려운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지. 저 사람보다. 그게 뭐가 감사해요 도대체. 비교하는 게. 물론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런 거 좀 필요합니다. 좀 생각해 보는 거는.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평생을 감사하다. 그러기에 감사하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사모님,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도 그렇고 평소에 늘 우리 감사하며 살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도 그렇지만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믿음 좋은 건데. 교회 다니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데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강박관념을 살면 그 부담이에요. 부담.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 이거 잘못하면 야단친다고 했지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서 사는 거죠. 두려움은 못 바꿉니다. 마음을.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부담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뭔가 생각해 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은혜스럽게 은혜 받았습니다 나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고 진정한 또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사시도록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